다섯째 날, 소망으로 용기를 얻음. 소망으로 용기를 얻음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실에 오해를 받았을 때 그 진리에 대해서 충성했고 진리를 지켰고 또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왈덴스인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앞으로 큰 일이 있을 종교 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존 위클리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부로서 우리가 이어받은 이 믿음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의 예인 존 후스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것이 내가 죽으면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믿음을 강화했던 얀 후스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얀 후스는 체코의 신학자이고 철학자이며 보혜 요한 후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종교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한 초기 개혁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코, 그 당시 보헤미아 왕국에서 태어나서 정말 유명한 프라하 대학교에서 공부한 후에 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존 위클리프도 신학 교수였었죠. 그 당시에 정말 지도자로서 자기의 역할에 본분에 충실한 자기가 배운 것만큼 자기가 받은 빚만큼 충분하게 그 빛을 전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존 후스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존 위클리프로부터 이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았고 따라서 어떤 영향? 가톨릭 교회의 권위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 성경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죄를 지으면 돈을 주면 면제를 받는다는 면제부를 판매하는 것과 성직자의 부와 권력에 대한 교회 내 성직자들이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교회가 부패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패에 대한 남용에 대한 비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콘스탄틴 공회의 소환이 됐고 그때 신변의 안전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안전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안전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체포대에서 이단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랜 재판 끝에 마지막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어떻게 처참하게 처형을 받았던 사람이 얀 후스였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리고 얼마나 놀랍게 나를 지탱해 주셨는지라고 썼어요. 정말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갔을 때에 정말 어떻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지 않고 내가 믿음을 포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지탱해 주셨는지라고 이렇게 감동적인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이 사람을 지탱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지탱해 줬던 건가요?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약속이 과거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지탱해 준 것처럼 오늘날에도 어떻게 한다?
우리를 지탱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얀 후스는 이 감옥 속에서도 또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얀 후스는 교황권의 불의와 투옥,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감옥에서 몇 달 동안 시름시름 앓았고 춥고 습한 환경 때문에 생긴 고열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었다. 그가 최후의 선고를 받기 전 고난의 몇 주일 동안에 그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마음에 충만하였다. 그는 한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나는 옥중에서 내 사형 선고가 내릴 것을 기다리면서 쇠사슬에 매인 손으로 이 편지를 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내세의 귀한 화평 중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토록 큰 자비를 베푸신 것과 내가 당한 시험과 시련 중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를 도우셨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음산한 옥중에서 그는 참된 신앙의 승리를 미리 보았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박해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우리가 공부했던 신실한 왈덴시인 사람들이 그렇게 격려를 얻었을까요? 또 이후에 후스뿐만 아니라 제롬, 틴들, 라티머 같은 이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화염과 칼에 맞서는 용기를 해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서 굳게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예, 살리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으므로 너희가 죽어도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예, 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시련에도 이겨내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정말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신앙을 하려면 어려움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들이 유명한 신학자였고 교수였는데 그걸 부인함으로 해서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서 그런 어려움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오늘 공부를 하면서 공부로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조상들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을 넘어 무엇을 봤나요? 장차 올 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장차 올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깨어졌고 이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앞에 있는 사망의 견제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예, 굳게 잡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지탱해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심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들은 부활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기에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고 심지어 그의 고난의 그들은 부활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기에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고 심지어 그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음을 기쁘게 여겼다. 이는 세상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고난을 견디고 소망으로 전진하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대는 역경이나 맹렬한 반대에 의해 너무 쉽게 좌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대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전진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라. 예수께서는 당신을 대항하는 죄인들의 반대를 견디셨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하고 용기를 내라. 그리고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갖고 전진하라.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개혁자들의 삶을 본받기 원합니다. 작은 것도 잃기 싫어하는 저의 부족한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랐던 그들의 신앙이 오늘 저의 마음에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